대학부 SFC 찬양대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경양선교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경양선교회 서기이신 이진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새벽 시간부터 지금까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경양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는 표제를 주시고 지금까지 온 마음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심과 2023년 희년맞이 기도 제목을 주시고 브리또 건구 만결,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 수도권 지역 지교회 개척, 북한 선교 준비, 강서 지역 복지센터 건립, 이 모든 일이 잘 진행되게 하시옵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과 지도자 사역, 교육자님들의 신방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하사 크신 은혜를 주시고 온 성도들은 구원인, 사명인, 경연인으로 세계를 받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제부터 시작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해 주시사 많은 주일학교 친구들이 큰 은혜를 받아 경양의 미래의 꿈나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나 이 나라 이 민족에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쓰시는 교육자분들과 많은 선생님들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교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어 선교지에 큰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한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 회원과 특별 회원으로 많은 기도와 더 많은 물질로 이 일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대학부 친구들이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브라질 선교지로 단교 선교를 떠납니다. 오고 가는 여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단기 선교를 통해 큰 믿음과 은혜가 넘쳐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대학부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종민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드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은 말씀에 힘을 입어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대학부 단기 선교팀의 특성과 대학부 SFC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제신노회 성경 암송대회에서 다윗상을 수상한 유년 2부 엄태민 어린이아이 성경 암송이 있은 후 대학부 단기 선교팀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부 단기 선교팀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유년 2부 언태미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다가 전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벌었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이 피고 영광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15절에서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대학부 SFC 찬양대 찬양 이순우 미얀마 파송 선교사이신 이종민 목사님 나오셔서 선교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키가 커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미얀마 땅을 밟은 지 벌써 6년째 해에 이렇게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한 해가 갈수록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언제나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미얀마 땅에 도착해서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정말 아는 사람 하나 없던 곳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던 시절에 혼자도 아니고 아내와 3살 된 아들과 아직 기저귀도 떼지 못한 1살 딸 시내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참 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고 비행기를 탔어야 했는데 그때는 왜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무모한 가장으로 말미암아서 한 가족이 큰 역경 속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남은 것은 제가 돌파구를 빠르게 찾아서가 아니라 순전히 저희 가족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라고 여기고 늘 감사드립니다. 늘 목사로서 부르심과 사명을 쫓아 사는 것이 먼저라고 여겨오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저는 아버지가 해야 할 그런 기본적인 역할을 포기하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목사로서 부르심과 사명에 엄청난 헌신을 하여서 아버지의 역할을 잘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저희 게으름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선교지가 아니면 배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그렇게 많이 배우는 그런 호사스러운 그런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는데 그 모든 은혜는 지금까지는 부모가 되는 법으로 이렇게 요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많은 성도님들이 부모의 역할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하면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선교 헌신 예배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 부모가 되는 것이 곧 선교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선교는 부모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도를 낳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은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잠시 따라가 보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이동한 바울은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고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에서 강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실라와 디모데도 마게도냐에서 내려와 바울과 동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핍박을 받았지만 회당 옆에 있던 디도 유스도라 하는 자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사역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고린도 사람이 믿어 세례를 받았고 바울은 계속해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탄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성경 가운데 낳았다라는 표현은 족보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곧 관계적으로 나와 너희가 부자지간이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부자 관계처럼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자 관계다라는 거였죠. 바울은 많은 스승과 달리 자신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님은 무엇이 다른가요? 선생님은 우리에게 많은 지식과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부모님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 존재 자체의 근원이고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부모님이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가 생기기 위해 바울과 동역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한 선교적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3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회개를 맛보고 구원의 맛을 보고 천국의 맛을 본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들에게 부모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라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과 함께 그 고린도 지역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 바울과 동역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받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셨고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겐 이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역사 가운데 사용을 받은 이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은 아비가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자녀를 낳는 기쁨을 누리는 과정이 바로 선교입니다. 어떤 이들은 해산하는 고통이 있으면 아비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믿음의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희생과 열정적 헌신이 아닌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혹은 자식을 얻기 위한 열심만 있으면 부모가 될 수 있나요? 부모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잘 알 것입니다. 부모가 되기가 쉬운 것이 아니구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선교지에 시간과 물질을 희생한다고 뭔가 열심으로 바친다고 해서 선교의 결과가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죠. 누구는 부모가 되어 보아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결혼도 해보지 않은 바울이 나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통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담긴 자녀들을 낳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향이 걸어온 발자취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져 결혼한 그 사람들의 출산의 역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작게는 지역사회와 크게는 세계라는 터전을 받아 선교를 해온 교회입니다. 별들의 학교, 신학교, 선교회를 통해서 자녀를 낳기 위해 산고를 겪어왔던 역사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자녀를 낳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요새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만, 두 분만 행복하게 지내고 싶으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만, 저는 사랑하는 자의 자녀를 얻는 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한 자녀를 낳은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제가 주님께서 경향을 통해 낳은 자녀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이 경향에 와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전 대학교 때 이 경향에 처음 발을 디뎠어요. 그리고 별들의 학교에서 컸고 신학교에서 배웠고, 그리고 이제는 선교사가 되어서 미얀마 땅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손자, 손녀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드린 그 사랑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이제 이렇게 커서 미얀마 땅에서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를 낳을 그 출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결혼을 해서 손자, 손녀를 낳으면은 얼마나 예쁩니까?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좋으시죠.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다 저희 미얀마에서 저희 올 때만 항상 기다리세요. 저 보는 거 아니고 저희 손자, 손녀들 보려고. 자식들이 또 자녀를 얻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큰 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의 자녀를 낳는 것이 우리 생애의 최고의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어디 저뿐입니까? 지금껏 경향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곳곳에 씨앗처럼 뿌려둔 그 씨앗들이 언젠가는 또 다른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눈에 당장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닮은 자녀를 낳고 싶은 것이 선교입니다. 그 자녀의 자녀가 이어져서 계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성도로서 부모의 보람입니다. 경향은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교회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정말 가슴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을 변화시키고 감격시킨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복음을 통해 선교함으로 풍성한 자녀들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받은 부모님들이 되는 감격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선교지에는 2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소식지를 통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기 그 선교회 앞에만 있어서 못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정말 죽을 똥살똥 열심히 지어가지고 1층은 지었는데 본 예배당이 위치한 2층은 기둥만 올려진 미완성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우기에는 이제 건물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방수를 안 해가지고 방수가 되지 않아서 물도 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 12월에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어느덧 8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참 많은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일은 저희는 이제 청장년 사역을 먼저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주일학교가 오히려 왕성하게 커가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야간 한국어 학당을 열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그렇게 생겼는데 좀처럼 교회와 연결되기는 어려웠습니다. 장년들은 처음에 잠시 오가면서 예배에 몇 번 참석해보고 말씀도 들었지만 한 달 남짓 지나고 나서는 단 한 명도 더 이상 발걸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척이 지난 후 이제 장년들이 다 빠지기 전에 그때 어른 예배에 발걸음을 하기 시작한 어린 남매 2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하면은 초등학생 정도 되는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정도 되는 나이죠. 그 두 아이가 이제 남매죠. 그렇죠, 남매죠. 남매가 이렇게 와서 앉아 있었어요. 어쩌면 지루할 예배 시간에 앉아 있던 아이들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제가 설교하다가 순간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어린이 주일 예배가 있을 테니까 오전 일찍 오라고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정에도 없이 갑자기 시작된 주일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평생에 정말 친하지 않았던 율동을 저희 아내가 열심히 한 주간 준비를 하고 저도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준비를 하고
계속 이제 어른들 상대하는 언어들만 배웠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일주일 동안 사고는 쳐놓고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애를 썼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예정도 없이 시작된 주일학교가 이제는 매주 15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안정적인 모습으로 자라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만 준비하고, 저희 아내 된 이진희 선교사는, 이진희 장로님 아니시고, 이진희 선교사는 찬양, 율동, 2부 활동 및 어린이 영어 수업까지 모두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현지 사역자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셔서 그러면 우리가 하라는 소린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계속 열심히 하면서 현지 사역자를 기도하며 찾고 있는 중입니다. 현지 사역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은 4살부터 13살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경청을 합니다. 물론 이들이 즉각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겠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는 아직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저기 있는 중한테 좀 자기가 뭘 보시를 하고 싶은데 말 좀 대신 해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애도 있죠. 왜냐하면 미얀마의 불교 사회는 여성이 남성 중한테 말을 바로 걸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다른 남자가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할 줄도 몰라가지고 내가 어떻게 말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오히려 있으면 있었지,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세례 받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린 아이가.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녀석들 중에 내가 낳을 자식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복중에 있는 자녀의 초음파 사진을 보는 것처럼 그저 보기만 해도 아빠 미소가 지어지고 기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보내주셨으니까. 제가 불러 모은 애들 아니니까. 제가 거기다 간식 뿌리고 제가 무슨 문방구 뿌리고 해서 모인 애들 아니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던 사랑의 시선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단 한 명의 기독교인도 없는 이 완전한 불교 문화권에 있는 저희 마을에서, 저희 마을은 시골 마을이에요. 가족이, 친척이 딱 세 친척들이 그냥 모두인 가족입니다. 옛날에 한국 시골에 막 가족들 전부 다 모여 살던 것처럼. 그 문화권 안에서 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강요받고 있는 아이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눈에 띄게 감소해서 인구 절벽과 같은 단어를 들으며 소망이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너무 멋진 일에 포함된 귀중한 기회를 저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들의 부모가 되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저들과 같이 한 줌의 소망도 없었던 저도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부모가 될 순간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모가 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낳기만 하면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자식 키우는 거에 대한, 자식을 낳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여러분, 애들 불러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부모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대사명 말씀 중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이 항상 마음에 걸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할까?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할까? 세상에 가르치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만이 아니라 11장 1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부모로서 자녀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받을 자가 되는 것이
부모가 가르치는 방법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자녀 양육법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노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며 항상 그것을 보여주시는 교육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성령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거룩한 무리라는 성도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거룩함입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만 하는 것이 거룩함입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그것은 거룩해지기 위한 수단이죠. 바울이 예수님께 행함으로 지도를 받았습니까? 같이 옆에 지내지 못했어요. 그는 다른 사도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옆에서 직접 가르침 받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가 만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복음이었습니다. 육신으로 강림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기쁨으로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곧 거룩함이며 오직 거룩함만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기름을 알았습니다. 전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교회 안에 접붙여 주시고 키워주십니까? 그들은 누구를 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워야 합니까? 말씀을 보세요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하지 않으셨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아서 그렇게 잘하게 해주시나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에게 부모의 기회를 주셔서 자녀들이 잘 자라도록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식이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까? 교회의 미래가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내가 생각하는 그 고상함이 아니고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 되라는 의미도 아닌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내가 너의 아비다, 나를 보고 배워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책에 있는 글이 아니라 나와 내 삶과 반드시 관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를 잃은 고아가 바르게 자라기는 쉽지 않죠. 고아에게 이 책을 읽으면 넌 참 좋은 아이로 자랄 수 있을 거야 라고 좋은 아주 베스트셀러를 던져준다고 해도 그 아이는 그 책을 읽기 힘들 겁니다. 자녀는 가장 가까운 부모를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무섭게 보고 따라하죠. 어떻게 내 나쁜 버릇을 그렇게 무섭게 빠르게 따라할까? 어떻게 내가 안 배웠으면 하는 것을 그렇게 잘 배우고 그렇게 잘 따라할까?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아비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볼 때 삶의 무게를 느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역사회와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영적인 부모로서의 무게를 느껴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를 만나 부모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낳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와 자녀를 얻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자신을 위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의 삶은 아비가 되어서 자식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준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배우고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이랬을 거야 라고 마음대로 창작해낸 내 상상 속의 내 예수님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확실하게 걸어온 프레임이 있는 예수님의 삶입니다. 확실한 삶. 내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 거야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있고 우리가 따라온 그 교리와 우리가 따라온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 안에 있는 예수님의 걸음을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은 내 마음대로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착한 것은 어느 종교에나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거룩함이자 가장 독보적인 거룩,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교는 본받을 만한 부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간편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여기서 요만큼만 딱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처럼,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를 닮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철철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들 곁에서 묵묵히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선교의 목적은 다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이제 그만 은퇴하고 싶다. 좀 떠나라. 애들아, 너네 이제 독립해라. 이제 너하고 이제 좀 떠나서 엄마 아빠도 좀 우리 인생 좀 찾아야겠다. 이런 마음도 좀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손자 손녀들을 계속 봐줘야 되나? 이런 것들도 있고, 좀 이거 부모님 언제까지 모셔야 되나? 이런 것들도 있고. 부모가 되는 삶은 자식이 있는 한 죽을 때까지 돼야 합니다. 자식이 있는 한 죽을 때까지. 마찬가지로 거룩함의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예수를 닮기 위한 우리의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어느 수준 정도까지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로서의 이 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으려는 나의 이 못난 옛사람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부모가 되길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애쓰셨다. 내가 그땐 몰랐는데 내가 부모고 돼보고 나니까 알겠네. 참 일하면서 집에 있는 아들, 딸 같이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좀 알겠다. 우리 아빠가 나 신경 안 써줘서 참 그때는 속상했는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최선을 다하신 거였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야죠.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부모가 되기 위해 애쓰고 있잖아요. 경기도 어려운데 자식들 교육을 위해 힘쓰시고 뭐 하나 더 먹이려고 정말 애쓰시지 않으십니까? 좋은 거 먹이려고. 선교도 정말 그렇게 부모가 자식 앞에 서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거룩해지려고 정말 죽을 똥살똥 애쓰는 나를 보고 배우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주는 거예요, 옆에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의 무게를 느껴봐야 됩니다. 선교를 하겠다는 말만 말고 그 선교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부모로서의 무게를 느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모라 생각하면 할수록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작은 하나라도 예수 닮은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정말 표대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시는 우리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지에 있는 우리들의 자녀 곁에 묵묵히 서 있어 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미 부모가 될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 만들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자녀를 낳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계속 배울 수 있는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인도하시는 성령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선교지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모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의 선교사였던 디길리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영혼은 선교지이다.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영혼은 선교사이다.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세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모가 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며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라고 멋있게 정말 가르칠 수 있는 그 기회도 주셨습니다. 미얀마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는다.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은 그 한 번의 기회를 얻기 위해 애를 쓰고 그 한 번의 기회를 얻으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부모가 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적인 부모,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모든 영역에서 부모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녀들을 낳으십시오. 그리고 그들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 보여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기 위해 힘쓰십시오. 바울도 다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자신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제가 예수님 그간에 제가 닮았으면 얼마나 더 닮았겠습니까? 제가 경양교회에서 지금 한 9년 정도 만에 여기서 설교한 것 같아요. 여기 위에서 처음이고요. 저 밑에 지하 교육실에서요. 9년 변했는데도 사실 제 마음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단히 닮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 닮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들 자식 앞에서, 우리들 이 선교지에 있는 영혼 앞에서 제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 우리 예수님의 이름 부끄럽지 않기 위해, 저를 파송해준 교회와 우리 교단과 모든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 언젠가 그들은 뿌리를 물어올 것이에요. 선교사님 어디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어디 교회에서 왔어요? 어디 교회에서 왔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반드시 물어올 겁니다. 아이들이 물어보죠. 그럼 아빠의 아빠는 누구야? 아빠의 아빠는 누구야? 아이들이 물어오지 않습니까? 물어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부모, 믿음의 조상이 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로서 자식된 여러분들에게 바라신 최고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자식을 낳는 믿음의 계대를 선교를 통해 이어가는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부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 그들 앞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부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낳기 위해 지금까지 함께 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항상 경양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너 닮기 위해 세상에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밤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금주 수요일부터 2주간의 휴가를 보내시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9에서 20일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장지성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루디아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초등 1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고금례 집사님의 일남 신랑 이영광 군과 안경헌, 곽오현 성도님의 자녀 신부 안효미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마곡 보타닉 파크 웨딩에서 서현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상화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대학부 SFC 단기 선교팀 32명이 금주 수요일부터 8월 1일 목요일까지 브라질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을 돕고 성경학교와 지역 봉사 등 선교 현장을 체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까지 단기 선교를 위한 물품 및 재정 찬조를 받고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유년 초등 1, 3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금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정원재 목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진행되겠습니다. 교육기관 여름 행사 일정이 교회보 12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인 여름 성경학교 운영을 위해 서리 집사 이상 재직 찬조를 받고 있습니다. 재직께서는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집사회 권사회 원례회, 경양비전 기도회,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례회가 있으며 밤에는 신방장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역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령 438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 성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경양선교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한 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오늘 밤에도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유아보위의 엄보민 어린이 저금통으로 비정 헌금 드리고, 오늘 사회를 보셨고 또 이번에 우리 경영선교 후원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신 우리 남성훈 장로님께서 경영선교회가 교회 운동이 귀하게 쓰임 받도록 축복식을 기원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하신 이종민 선교사님은 우리가 그동안 금요밤 규도회와 또 주일 얄나비 시간에도 자주 우리 목사님 그 눈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던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좀 전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아직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잘 치유되고 있다는 그런 또 기쁜 소식입니다. 완치되고 또 앞으로 사역도 제일 더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재직회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재직이 내가 재직인지 아닌지 여러분 아시죠? 설마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당회에서 우리 재직회의 안의 내용을 결산에 대해서 우리 당위원들이 1시간 반에 걸쳐서 자세하게 점검한 후에 이 재직회는 전체를 15분 안에 끝내야 된다. 장로님들께 제가 재정부 장로님들에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전번에 한 20분 걸렸는데 오늘은 15분 한번 끊어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속는 셈 치고 15분 안에 끝날 테니까 꼭 참석하십시오. 혹 15분 넘어가면 제 책임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장로님께 지시했으니까 모든 비난은 재정부 장로님께 돌리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참석하셔서 간단하게 보고를 받고 그리고 보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당에서 우리 세밀하게 하니까 여러분한테는 그냥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고, 함께 우리 지난 2-4분기 동안 이 경양교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재직으로서 또 결단의 기도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우리 단기 선교 위해서 지금 오늘 밤까지 찬조원금 여러분 이미 내신 분도 더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소에 매년 그 우리 대학보 단기 선교회 갈 때 제가 찬조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냈어요. 제가 주일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부터는 그 청년회와 대학보 교도교도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2번 찬조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 번에 모아 하시면 됩니다. 좀 더 이렇게 정성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대학보 단기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서 소개한 대로 3가지입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그리고 사역에 큰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끝으로 또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 모든 선교 대원들이 더 뜨거운 이런 선교 열정을 가지고 평생을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소원을 다질 수 있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3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밤에도 경양의 성도를 이 세계를 받은 교회 불러 모으시고, 특별히 이번 주중에 있을 너무나 멋진, 듣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이 장도를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옵니다. 주님, 그 어느 때보다도 먼 거리, 또 특히 국내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이런 교통편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단기선교 대원들 한 명 한 명 32명의 그 육신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어서 모든 그 일정을 오직 기쁨과 감사 가운데 건강하게 잘 마치게 주옵소서. 또 이들이 이렇게 브라질의 여러 인디어 마을 비롯해서 오직 곳곳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사역할 때 그 흘리는 눈물과 땀의 희생이 그곳에서 무엇보다도 귀한 구령의 열매로 나타나서 또 우리 현지 선교사님들의 큰 격려와 위로가 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사 완성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결실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통하여서 주님, 우리 경양의 성도들과 우리 또 단기 선교의 대원들 모두가 다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렵고 난관이 많은 이 단기 선교인 까닭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새롭게 체험하고 더욱 우리 가든지 보내든지 주님의 지상명령 완수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서원하고 각오하는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간구를 일러하시고 이 밤에 드린 예물도 주님 받으시어서 함께 경영의 성도들 하여금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이 서원과 함께 드리는 서원과 함께 온전히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에도 경영의 모든 성도들의 여섯 동안의 삶에 정말 코람되어 신전인격적인 자세로서 오늘 내게 생명 오시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내가 살아있는 의미를 완수하는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들이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먼저 받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새 생명을 낳는 영적 부모가 되고 한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성교의 부모가 되어서 함께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통하여서 자기 몫을 감당하여 주님 재림하신 날 그 앞에서 많은 생명을 계수하는 즐거움에 참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양의 성도들과 우리 경양 선교회 회원들과 특별히 이번 주에 먼 길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 대학부 단기 선교회 대원들과 온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파송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과 그 교회와 그 성도와 그 신학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수요일 밤 예배를 기억하시고 모이기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